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듣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삶의 자리는 그 부모나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룩한 자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에 이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 사람들과 그를 알던 이들의 반응입니다. 12절에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오늘 본문 13절에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날이 안식일인데 예수가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하였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으니 축하할 일인 것 같은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 축하할 수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역시 하나님께서 널 도우시는구나. 그동안 힘들었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네 하며 정말 축하해. 우리도 그분 좀 만나보고 싶어. 이런 반응이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12절에 도대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질문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반응은 아마 후자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일단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 보자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마을 사람들의 중심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집례하던 대제사장들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성전 파괴와 포로 생활을 겪은 후 식민 지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의 해석과 교육을 통한 신앙 전승이 점점 중요시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되었는데, 이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해석하는 일에 힘썼던 바리새인들이 당시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 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선을 명확히 그어주려고 하였고, 신앙생활의 방법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이들을 정죄하며 사내들인의 법정에서 죄인을 심판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인되었던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맹인이었는데 오늘 이 청년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청년을 치료한 분은 어떤 분인가요? 하고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맹인되었던 자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교육해 왔습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는 날이었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세세한 항목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실 안식일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먹고 사는 일에 파묻혀 하나님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며 누구라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쉴 권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낼 복된 날로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려고 진흙을 이긴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으며, 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 어떤 사람은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애굽에서 그 증거로 여러 이적들을 보였던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었기에 바리새인들은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어. 아니야, 죄인이야. 논쟁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그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선뜻 대답합니다. 선지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18절에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요한복음 저자는 유대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 그동안 안 못 보는 사람인 양 연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눈이 떠졌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가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저러는 건 아닐까?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여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맹인을 보게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또 부모를 불러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이어 부모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너희가 맹인으로 낳았다고 하는 너희 아들이 틀림없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된 것이냐? 부모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되었다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교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부모는 그동안 아들이 맹인으로 살아오면서 참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맹인으로 난 것을 죄로 인한 결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 때문에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죄인처럼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처럼 살아온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 죄인으로 정죄받아 출교당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전에 맹인이었다는 그때에도 고립되어 있던 삶이었는데 이제 정죄받아 출교가 된다면 더 직접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교는 정말 무서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 중요한 답변을 피해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맞고 맹인으로 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으며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는 이제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으니 그에게 물어보면 이제 자기 일은 자기가 말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되어
맹인되었던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찾아온 놀랍고 기쁜 구원의 감격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전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때의 아픈 삶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뒤에 그들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죄에서 난 자야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신문하듯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눈을 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그러니 예수를 따르거나 예수를 전하거나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은 그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난 내가 맹인이었다가 이제 본다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거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말을 하고 다닌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려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다 말했는데 듣지 않더니 어찌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이제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은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형제에게 라하가 바보라고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는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또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는 말씀도 나옵니다. 욕은 좋은 말습관이 아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감정이 격해지면 욕이 절로 나옵니다. 그들은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느냐 하는 말에 욕을 해댔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스럽고 욕을 들을 만한 일이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 보게 된 자는 참 이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죄와 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주셨고 불평등한 삶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여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귀는 열려 있었지만 진리에 대하여 닫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맹인과 그 부모의 아픔을 공감하며 치유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나타나 보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부정하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불평등한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개입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눈 감고 귀를 닫은 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평등한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룩한 자리이기보다는 죄로 인해 벌받은 자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가진 자리에 있는 것은 오히려 무지한 자를 정죄하기까지 할 수 있는 지위를 허락받은 복받은 자리로 여겼으나 실상은 죄 가운데 있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맹인되었던 자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구분하며 맹인되었던 자는 감히 자신들을 가르칠 수 없는 자라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죄인인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며 결국 그를 쫓아내어 버리고 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람을 개돼지로 볼 수도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법도 무시하며 당당히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무죄한 자들을 죄인 취급하며 약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진리의 소리조차 거절하는 일들은 오늘날에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타인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진리의 귀를 닫고 자신의 말로 무죄한 자를 심판하려 하는 이들의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의 인구의 7분의 5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중에 진리의 귀를 닫고 약자들을 일으키고 돕는 것이 아니라 짓밟으며 자신이 일어서려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방역 지침 4단계가 되면서 학교 수업을 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재료 준비 때문에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한 학부모가 농아인이셔서 수화 통역하시는 분이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들어주며 소통을 연결해주는 수화 통역사가 있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도 듣고자 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귀로 잘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비뚤어져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심각성을 스스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먼 자였으나 잘 듣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고 전하던 사람에 비해 거룩한 안식일법을 자신의 아집과 고집에 매여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불평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며 그 말씀을 듣고 전파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대한 우리 각자의 해석 위에 진리 되신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말씀 잘 듣고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일하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며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놓인 주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뛰며 달리며 주의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